이거예요. 오늘 성화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어도 또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남들은 저렇게 다 변하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 이걸 가지고 오늘은 두 분이서 나누는 겁니다. 두 분이서. 그래서 지금 38분인데 50분까지 6분씩 나누는 거예요. 왜 나는 뭐가 문제일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유 따지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씩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내 힘을 뺀다. 하나님을 묻는다. 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져도 내 힘을 빼고. 현실을 직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끝은 주님 앞에 설 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저도 자주 얘기하지만 늘 운전할 때마다 제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보 좀 하지 뭐 이런 마음과 그래도 앞질러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만 더 우리 남자 두 분 저 뒤에 얘기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또 성화의 과정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계단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신앙이 이렇게 가파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추고 또 좌절할 만하면 또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다 멈췄을 때는 어떻게들 하세요? 잠잠하게. 맞아요. 그땐 진짜 잠잠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욥기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욥기가 굳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엘리후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다음에 욥 4명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욥기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에 대해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른데 이렇게 쓰셨어요. 허용과 허락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 마지막 것도 답을 드리면 허용과 허락은 조금 단어의 어감 차이가 있죠. 허락은 약간 자발적인 의도가 있는 반면에 허용은 뭔가 좀 다른,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가 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하면 안 되죠. 악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을 허용하십니까? 허락하십니까? 저도 허용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헐악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악을 창조한 분이 돼버리세요. 이해되세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 혼자 세상에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원맨쇼 하는 거예요. 혼자 선과 악을 다 만들어 놓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욥기가 그걸 얘기를 해줘요. 누가 변화돼요? 욥이 변화되잖아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래요. 너 이걸 우리 영어로 보면 allowed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허락으로도 해석하는 성경도 있고 허용으로도 허락하는 해석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욥은 건드려라고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그는 허락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태클 걸잖아요. 너 건드려도 돼. 근데 마지막 이건 건들지 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질문이 엘리후는 누구입니까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후는 욥의 뭐 친구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 친구였으니까 사실 거기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는 연배가 다른 그냥 지인인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고 그리고 그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던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처음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아까 그림에서도 보는 게 옆에 있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게 어디서 왔냐 엘리후가.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엘리후가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스 사람 엘리후 이렇게 됐고 아버지가 누군지 딱 바라겔의 아들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그 이상 이 사람이 어디 살았고 어디 산 게 아니죠. 어떤 일을 했고 뭐 왜 여기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욥기가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 문학 작품 안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플롯을 구성하는 인물로 이제 출연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등장인물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물인데요. 욥기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인 것 같은데 그 정경에 성경들이 포함되는 기준은 한 가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복음적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정경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 뒤에 보면은 외경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뭐 마카비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좋게 설명해 준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복음적 메시지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정경으로 정하는 그때 그런 걸 다 뺍니다. 근데 욥기는 그럼 정경에 포함된 이유가 뭘까? 결국 욥기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음적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욥기를 저도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욥기를 굳이 성경에 넣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을 스스로 내렸냐면 이건 즉 개인적인 답이니까 그냥 가려서 들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절대자가 되어버려요. 맞죠?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절대자로서의 제3의 신이지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경외하고 내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무언가 대화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다 깨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걸 신앙할 때 신앙에는 항상 의심이 존재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맞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나? 그리고 그 의심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의심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항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걸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시라고요? 질문하시라고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맹목적인 믿음은 비나이다 믿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확 줄어듭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한테 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말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물었던 사람이 욥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의심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질문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욥기를 성경에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혼자 해본 적이 있는 거죠. 네.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아주 사소한 것도. 욥기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욥기의 저자가 미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저자가 미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욥기인데 그런데 이제 욥기를 그러면 이게 이제 소설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고 하나의 소설 같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과연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교회의 전통 속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걸 모여서 정경으로 채택할 때 한두 명이 모여서 채택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뭐예요? 거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소설인데 이게 저자도 미상이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그럼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성경에 저자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성경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 그 성경들은 다 빠져야 됩니다. 모세오경 정말 모세가 썼을까요?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서는 정말 사무엘 썼어요. 그 제가 여호수아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또 반말 나올 뻔했네요. 여호수아가 썼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거 그럼 누가 쓴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짜집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게 정경으로 채택되었을 때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경으로 채택됐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다수는 오늘날도 연대, 저작 시기 연대죠. 연대, 그리고 저자,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나한테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냐 안 얘기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오늘날 내가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쭉 흘러와요. 여전히 저자와 또 저작 시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